6월 5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38절부터 56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데스에서 다시 호르산을 떠나서 드디어 모압 평지까지 왔던 과정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좀 같이 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론이 르비딤 사건 때문에 이제 모세와 함께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아론과 모세 역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론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이미 민수기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 죽음 때문에 이제 30일간 장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동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이 30일 동안의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에게 생긴 인식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론은 분명 그가 실수한 것이긴 했지만 그 실수가 있었던 까닭은 출애굽 2세대의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죠. 물이 없는. 그러니까 그 30일의 애곡의 기간, 장례의 기간을 지나면서 출애굽 2세대가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의 원망 때문에, 우리의 불평 때문에 아론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원망 때문에, 우리의 불평 때문에 모세마저 우린 잃게 되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라는 인식, 이 인식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생겨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나에게도 문제가 생기지만 내가 잘못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장례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새 마음을 갖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죠. 아론의 이제 장례가 치르기 전 그의 죽음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죠.
아론이 죽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산에 오르라. 그래서 아론이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에게 이제 이양을 시켜주죠. 그러면서 아론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둘 다 아론도 싫다고 하지 않고 엘르아살도 싫다고 하지 않고요. 또 모세도 하나님 조금만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는 여기까지야. 이걸 받아들이죠. 셋 다 그걸 받아들여요. 모세도 받아들이고 아론도 받아들이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도 받아들이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인생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 시간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최대한으로 감당해서 바로 여기까지다. 잘 살았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아론은 자신의 죽음이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도 메시지가 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죽음이 있게 했었던 직접적인 이제 원인 제공자,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겨주는 인생의 최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적용하고 싶은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삶도 누군가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죽음도 어떤 메시지를 남길 수 있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40절부터 49절까지가 가데스에서 호르산에서 내려와서 남쪽 홍해길로 쭉 돌아가죠.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서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로 도착하는 과정이 있어요. 49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9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드디어 모압 평지에 왔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 실제로 이제 강 건너의 가나안이기 때문에 자기 두 눈으로 이제 직접 제일 가까이 볼 수 있는 그곳으로 오게 된 거죠. 이 40절부터 49절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결국 도착한다. 그렇죠?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고 싶었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고 싶었죠. 가데스에서 기회가 있었지만 놓쳤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죠. 그런데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랐죠. 그러니까 결국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허투루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여기며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들의 관심사는 빨리 가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어요. 이게 입장의 차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변하지 않고 빨리 가는 게 중요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도착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결국 그때 가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빨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내 인생에 펼쳐지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시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이 완성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되돌아서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되고 양육되고 성장하고 성숙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지금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하나님이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고 훈련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리하고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했던 건 가나안의 이들을 빨리 데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결국 그 일이 지금 곧 이루어지려고 하죠. 40년이나 걸렸지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이 일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 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5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52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닿게 드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몰아내라. 두 번째가 모든 우상을 깨트리고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준 그 땅에 거주해라.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람의 숫자대로 땅을 분배해라. 마지막 5번째가 그것을 제비 뽑아서 나누라.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 5가지를 이야기해 주죠.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민수기 우리가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한번 다 확인했던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걸 다시 확인시키고 정리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출애굽이 시작이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끝인 거죠. 시작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출애굽도 시작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도 뭐예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쭉 살면서 시작해서 죽음이라는 걸 끝내면 그렇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시 시작. 그러니까 이런 개념과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목적이었고 그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변질되지 않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훈련받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루면 하나님은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해요. 그거 이루어서 뭐 하게?
우리가 목표라는 어떤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자리에 올라서 뭐 하게?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얻기 원하죠. 하나님은 그 이유가 훨씬 더 좋아요. 너 성공하고 그만한 재산을 얻어서 뭐 하게? 넥스트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얻는 것이 끝내는 거고 또 그 끝지점이 목표인데 하나님은 그게 목표가 아니고 끝지점이 아닌 거죠. 이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거죠.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55절, 56절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들어간 것이 목적이라서 목표라서 그것을 끝낸 이후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이제 도착했잖아요. 더 경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가서 승리했잖아요. 그러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승리에 취해서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서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제부터 다시 해야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지 않을 경우, 그걸 잃어버릴 경우 어떻게 되는가?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작정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이 적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얻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약속된 땅을 분배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가나안에 도착해서 가나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분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출애굽이 왜 시작됐나요? 무엇을 위해서 시작됐나요? 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적어도 출애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이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것에 취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보다 짧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표와는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는 거죠. 사람들은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이 끝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 이걸 잊지 않아야 거기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2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요. 이것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전자가 되면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주신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면 오히려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적이 된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도 귀하게 여기지만 이것보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고 기억하는 존재가 되면 적이 되지 않겠죠. 오히려 더 큰 인도자, 더 큰 보호자, 더 큰 구원자, 더 큰 공급자가 되어주시겠죠.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측면이 그것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